찬송가 260장.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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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모여는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귀한 것은 오늘이 바로 내일을 위해요. 그리고 또 오늘이 바로 어제에 대한 의미를 담아냄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지난날이 어여하든 간에 주님께서 오늘 내게 이 일을 주심은, 은혜의 이 지금의 구원의 이 시간을 주심은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있기에 이와 같이 달려온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이 아침 허락하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셔서 우리의 범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심히 어려운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치료 강선 받아 주시옵소서.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손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안면 근육을 치료하시고 또 신경을 치료하시고 또 내장기관에 있는 많은 가장의 어두움, 그 저주받은 세포들을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오염된 피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어서 아버지 어둠이 물러간 것 같은, 또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하시옵마 주신다 하사오니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힘을 주시는 주님을 깨달아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수선한 나라의 전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그들의 수단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분명하게 정말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고 서갈 수 있는 그러한 국민이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후에 이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이 땅을 더럽히고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 이단의 가강의 세력들을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우리 성령교회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범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누구를 비교했죠? 천사를 비교했죠. 그 다음 이제 예수님하고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모세를 비교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하고 누구? 예수님하고 그럼 또 누구를 대신하냐?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이와 같은 어떤 성경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있잖아요. 그 유대인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일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지파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은 우리가 더 큰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 큰 제사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분과 같이 그분처럼 레위 혈통적 지파가 아니라 무슨 지파냐?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지파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어떤 이러한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런 거에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그런 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과의 사이에서 예물과 속죄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낙헌제라든가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그러한 서원제 이런 것을 하는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사.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옵니까? 하나님께 나왔다는 죽어요. 왜?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과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는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크게 말해서 이 두 가지예요. 사실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화목을 도모하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화목을 도모하는 직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섭리가 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결코 거리낌 없이 행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하면 목사님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고 우리가 지금 나는 내 죄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판국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칭의.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졌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1.1획 변함없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면 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했으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 죄는 어디다 보냈어요? 등 뒤로 다 보냈어요. 그럼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는 그 은혜를 먼저 아는 자답게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 봅시다.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은 있잖아요.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 그 당시에 왜 제사장은 사람 중에 뽑아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다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유식하고 나는 대단히 밝다 혹은 깨어있다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참 무식하게 이를 데 없어요. 우리 한동안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인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다 분토와 같다. 다 똥 같다. 내 과거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와 같은 입장과 처지를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품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짜증이 났어요. 나도 지금 힘든데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있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사람 있잖아요. 자꾸 때리면 있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나중에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뻔뻔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건 구조적인 잘못이야 라고 자기화를 합리화시키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무식하고 그런 미혹된 인생들에 대해서 그가 능히 용납할 수 있다는 것. 용납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처지에서 내가 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딱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당신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고 나하고 뭐가 달라?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은 그 사람의 무식함이나 그 사람의 미혹됨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해야 돼요. 왜?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이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겠어요? 아니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참 감동받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잘못된 믿음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결국에는 환멸을 느끼고 떠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저 자신을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라고 할 때 좀 그런 면이 없잖아. 나도 있구나. 나도 참 부족하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갖고 뭐라고 할 만한 처지가 우리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안 만큼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를 표현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여라.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기도는 하지만 역시 나 역시도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뭐냐?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에서 나르는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낳은 자예요. 우리 역시. 지금 이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 돼요. 또한 6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도대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뭐예요? 이건 전혀 레위 지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큰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실 멜기세덱에 잠깐 설명하면 드려요. 멜기세덱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그 당시에 소돔에 있었던 그 조카 롯을 갖다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갖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돔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막 재물을 뺏어가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와 동료들과 함께 그것을 습격해서 결국에 승리를 거둡니다. 전승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분이, 그를 맞이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살레몬 멜기세덱이라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시작도 끝도 없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멜기세덱을 맞았던, 그 아브라함을 맞았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주면서 그로부터 10분의 1,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 안에 시작되는 우리 모두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그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대제사장이 됐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이자 또 우리 자신, 또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또 뭐냐? 바로 7절에서 8절이에요. 뭐냐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무슨 기도를 했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드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줬을까요? 우리의 입장을 알아서 그래요. 육체에 계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쓰시면서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한계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 너무 속이 상하니까 예수님께서 눈물과 간구, 심한 통곡을 들으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을 감싸줄 수 있는 부분. 그분. 그리고 그 통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통분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나사로가 잠자러 갔다 할 때 나사로를 깨러 간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거 어쩌고 하면서 막 사람의 어떤 그런 죽음 앞에서의 무능함에 대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그 통분이라는 것과 이 울분이 주님의 이 눈물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여져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랬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이 갈매동 오기 전에 조순자 놓고 주순이 씨 놓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한 눈물, 그 눈물이 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그 눈물이 임하면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과 그 정교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계를 마음 깊이 느껴요. 그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이것은 있잖아요. 내 아들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고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게 흘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불쌍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자녀들을 향해 우는 그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아요. 보석.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요건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 우리와 같은 사람일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통분히 여길 것. 세 번째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즉 하나님께서 임명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됐을 때 바로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르는 예수님을 바로 오빠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앞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 보석 같은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로 간구를 올렸던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제게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흉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